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의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이웃에게 소망을 가지고 같이 지키게 하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신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완성돼야만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정도가 사랑하는 정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정도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이웃의 연약한 지체, 그죠? 같이 지키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고 이웃과 우리의 관계성이지만은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만 지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웃과도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만큼 힘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한계를 느끼고, 성도를 사랑하는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분량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정도, 사랑하는 정도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하고 충돌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내 행동을 보신다. 내 중심,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그죠?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진짜 보셨네? 진짜 들으셨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그런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알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성경이 들어야 됩니다. 구약, 신약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정받을 때쯤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 쫓아 행하는 자들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죠. 또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된 만큼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을 사랑을 인정받고 이웃과 서로 사랑을 인정받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이제 이웃과 서로 사랑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부부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속에서 싸우고 나서 우리가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자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자고 싸운 것이죠. 그런데 싸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나서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믿음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하나님께 소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돼야만이 이웃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됐느냐, 이웃과 얼마나 하나 됐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같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이 신명기서는 들어가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신명기서를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거든 이렇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어가서 네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는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죠? 거기 들어갈 거라는 거죠. 거기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10절까지 오기까지 앞을 훑어보면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2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짓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교회의 규례와 법칙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경공과 경외와 충성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같지만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연약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다가 충돌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는 거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구하고 자꾸 두들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경외하는 삶은 또 다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읽고 묵상되는 대로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우선이 하나님께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약속의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외의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경건과 경애는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충성은 나 외의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살아계심을 만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법이 들어오고 질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계를 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이게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인정받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주시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속을 쫓아서 이웃에게 나간다는 거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사랑은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충돌하고 나서 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말, 내 말, 저 사람 행동, 내 행동 보면서 이때 어떻게 믿음을 사는 겁니까? 구하는 거죠. 내 입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 안에서 이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구해야 되죠. 믿음은 너희 안에 있는 일이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안 하면 죄라고 하니까 믿음의 길을 구하고 자꾸 들으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믿음입니까? 어디까지 믿음입니까? 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자꾸 두들겨서 믿음으로 걷지 않은 삶을 믿음으로 걷는 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믿음을 점점 살아가야지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죠? 도와주십시오. 또 죄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이 박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점점 고쳐주시잖아요. 죄에서 의로. 의가 그냥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한 것,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삽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삽니다. 선함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 거죠. 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하고 가까운 사람은 선을 베푸는데 내하고 적대는 사람, 내하고 계속 대치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서로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한 삶을 여기도 살듯이 저기서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 위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 알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칭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려 가는, 그래서 경건과 경외의 삶을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압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때에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경외의 삶을 인정받았을 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정받은 사람은 이웃과도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병해한 자고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는 거, 경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항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지금 우리 신주소가 같습니다. 이때 그때 뭐 하느냐? 너는 조심해라는 겁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지키지 않으면 점점 후퇴해져서 물러갑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의지의 삶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다가 혹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침노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 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여호와를 잊지 않는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약 읽으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싶어서 읽고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뱉은 말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는 맹세하지 말되 하나님과는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보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에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때 맹세로 오셨다는 거죠. 맹세하실 자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신실함을 이랑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변기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셨고 경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셨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죠. 침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하라. 그것은 서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것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동안에 인정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지켜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서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침노하는 사람에게 서원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맹세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럼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지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침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서원으로 나오게,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또 침노하는 기회를 얻을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 서원으로 나가는 하나님께 맹세로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원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와, 세 번째가 무슨 말씀이죠? 일기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원로로 또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웃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손에 수술을 들었는데 어찌 손이 끊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려 갔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세상으로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굳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안 믿는 자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침노하지 않으면 도로 딸려가 버립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부족하거든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유혹과 미혹과 혼돈이 있습니다.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제가 결혼했지만은 그죠? 그분도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믿는 사람이고 그죠?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성숙해가는 삶의 정도와 나와 만났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 소망의 정도, 사랑의 정도 있죠. 충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는 거죠?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이기면은 데리고 올 수 있고 내 믿음이 그 사람의 악한 정도가 이기면은 내가 딸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지키고 침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내보다 연약한 신앙을 만나면은 나와 같은 것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대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로 자라가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신앙을 지킴으로써 침노하는 자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면 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을 안 지키고 침노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악한 나하고 매일 만나는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가서 우리가 도리어 멸절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나아갈 길의 항들 되시고 영원한 사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에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나를 사직 두 촛대 교회로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자기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성령의 구속을 쫓아 행하는 자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에 참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찬송드리면서 윤성원 목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233장입니다.